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가지 가져갈 공문전이 이는 만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받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른 어느 정오에 사울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빛에 감싸인 채 땅에 엎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빛은 정오의 태양과는 구별되는 다른 빛이라고 했었죠. 사울은 그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렸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연상은 사울이 성경을 통해 봐왔던 그런 신적 현상임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울아 사울아 했던 그 음성이 이제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그때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런 순간이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부정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핍박했건만 정작 그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설교 후에 집에 가서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만약에 안 읽어보셨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설교 말씀이 얼마나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말은 한마디밖에 못했지만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이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사울에게 그 엎드린 땅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도시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시죠. 사울은 예수님의 그 대답이나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대답하거나 다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이 단락에서 지금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거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대답하거나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방금 예수님에게 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금방 주님과 그것이 화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아마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말해질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사울에게 사울이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방금 사울은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알려줄 것이 있으면 그에게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곧바로 도시로 들어가라 하기 전에 그냥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누군가를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이 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 적이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뜻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완전히 다 알려지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입을 닫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이 전해질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울이 들은 거예요. 아, 주님 어떤 말이 올 것인데 주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할 것이다, 주님의 말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해질, 또 사울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옮겨서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에게는 같이 여행하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 슈나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동행했던 성전 경찰들일 것이다. 성전의 경찰로 있던, 성전의 경비병으로 있던 사람들을, 그렇죠? 바울에게 붙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안전하도록 아마 했던 그런 경비병들이었을 것이다. 경찰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일에 증인이 된 거예요. 이 비범한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같은 시간에 또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그들이 같이 경험한 것은 사울의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었으면 사울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랬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무슨 약을 먹었거나 이상한 머리를 다쳤거나 했겠지. 그러면 사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뻥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분명히 사울에게 무언가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혼자 지어낸 것이 아니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저 말 없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들도 뭔가 그 시간에 사울과 같이 이상한 일을 겪기는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울같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빛도 보고 소리도 들렸지만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다라는 것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울은 엎드려졌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눈은 떠졌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광으로 빛나시는 그 주님을 직접 보았던 그 두 눈은 외형적으로는 눈이 떠졌으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주는 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그의 눈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울의 눈은 회복되었습니다. 사울은 여행에 동반했던 그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메섹의 거처로 이동하는 동안에 동료들은 사울의 육신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사울은 이제 앞도 보이지 않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은 사울이 기대했던 그런 다메섹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된 상태이고 그의 몸은 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낸 것과 같이 사울도 캄캄한 가운데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눈이 멀어 있는 그 사흘 동안 그가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일생일대의 그 체험과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가치관의 급변 등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란 말이죠. 35년이나 35년 정도 바울이 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지내왔는데 자신의 전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 고쳐야 하는 그런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먹는 게 마시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이라는 도시 안에 사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사님 여기 칭찬받아 들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이 일을 회상하면서 아나니아를 언급합니다.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렇죠? 바울이 회상할 때에 아나니아를 어떻게 회상했냐면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주변의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말했습니다. 자, 비슷하죠? 사울과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사울에게도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을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나중에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환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겪는 환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개인의 머릿속에서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머리에 있는 뇌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일반적인 것이 아닌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 거를 이제 환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내용의 환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똑같은 내용을 두 사람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기품 강도사가 환상을 보고 또 우리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똑같은 거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 개인이 본 것이다. 가능할까요? 그것은 마치 이쪽 손에 바늘을 들고 또 이쪽 손에 바늘을 들어서 이렇게 쾅 부딪혔는데 중간에 바늘 끝이 만나는 거랑 그 정도의 확률입니다. 서로 부딪혀서 이 가운데서 바늘 끝끼리 만나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죠. 내 생각이 다르고 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른데 어찌 동일한 환상을 보겠습니까? 사람의 머리가 만들어낸 환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심이 나타나기도 하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의 형편을 내가 본 것이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사람 개인의 머리가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죠. 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 번 불렀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불렀는데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조금 다르죠?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은 동일합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울처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는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즉시 대답하죠.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은 것보다 사실 더 칭찬받을 일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도의 형편을 듣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그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린 사울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서 주님에게 붙여줄 사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려 했던 그 자를 거꾸로 들이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의 방문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 사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시겠지.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수도 짧다고 해보세요. 절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교회를 핍박하고 극렬한 열심을 부리던 그 사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의 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형제들과 서로 소통하며 교제할 것을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아나니아 사이에서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둘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성도들 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시고 또 겸손히 받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며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